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실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도리어 이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었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39개의 그런 조문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있었죠.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침상에 들고 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나왔을 때 그 침상을 들고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보다 되죠. 근데 예수님은 것은 바로 그 환자에게 그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워했지만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제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왜 하지 말아야 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에 이 유대인들이 더 심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유대 땅에서 다니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오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늘 나온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이니까 당신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려면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도 무엇인가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제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죠. 그래서 곳곳마다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생활을 살 때 보면 특별히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멈춰야 될 것인가 때를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때와 시기에 맞게 투자하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좀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합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형제들은 다른 편에 있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그들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지만 여기에 자기의 어떤 문제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좀 어려운 말씀 하시니까 따라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동일하지만 맞잖아요. 마리아 어머니가 동일하지만 예수님과 그 형제들은 전혀 다른 편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형편을 보면 도리어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이방인들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는 뭔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려 살기 때문에 도리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뭐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때문에 뭔가 불의와 불법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충분하게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명절 때 이제 형제들이 올라가죠. 사실 명절에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다 남자들은 정말 1년에 3번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고 이제 살며시 명절에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조용히 가셨죠. 그런데 이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왜 안 보이느냐. 그러면서 이제 수군거리는 것이죠. 대놓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합니다. 그의 행하는 것을 보면 다 선하고 옳은 것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명절의 중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드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왜 놀랐는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요즘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없죠. 얘들도 글 잘합니다. 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별별 글 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문명률이 높죠. 글을 안다는 것은 학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문화 밑에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주 유식하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학문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 이렇게 놀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교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이죠.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상업주의가 판치는,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 이름하면 참 그 교회 참 크고 좋다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자기 교회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무엇인가? 자신은 본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이. 여러분, 사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교훈에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없는 것을 만듭니다. 왜? 자기의 어떤 것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열 수도 없고 열 생각도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제일 되는 목적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매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필요 그런 것들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할 중에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전도 다 싫을 때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려요. 그런 일이 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본인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은 모세가 이 장로들에게 모세 시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 와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시여 지금 임했는데 저렇게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이러죠. 나는 다 임했으면 좋겠다. 다 임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평신은 아닌가?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정작 본질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형식적으로만 지켰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본질적으로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하고 있지만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벌써 소문은 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 날 뭔가를 하세요. 비켜가서 하시면 되는데 꼭 정면으로 그냥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시니까 그게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인간적인 계명을 가지고 다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봤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낮게 봤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가 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의 인내함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범람하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범람하는 이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